여전히 빛이 내리쬐고 있습니다. 이 빛이 정말 세계 열방으로 땅끝으로 더 향해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CTS 위크인 광주 생명의 빛을 온 세계로 셋째 날인 오늘은 복음의 빛으로 특별히 치유하다, 복음의 빛으로 치유하다라는 주제로 광주의 이 아픈 역사를 치유한 광주 교회들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장 부총회장이자 광주 성광교회 담임이신 박상규 목사님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네. 정말 좋아요.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좋은 날 함께하게 돼서 너무 네, 즐겁습니다. 강주에 잘 오셨습니다. 네, 하지만 또 오늘 이 아픈 역사를 되돌아보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목사님이 한국 현대사에 있어서 돌아보면요, 이 광주라는 곳은 아픔이 많았던 도시입니다. 광주의 교회와 성도들도 이 아픔을 함께 겪었죠? 네, 그렇습니다. 5.18 강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지 벌써 44년이 되었네요. 그런데도 민주화 인권, 나눔과 대동의 숭고한 가치를 위해서 목숨을 던진 강주 시민들을 생각할 때마다 신경통처럼 마음이 애립니다. 밥 잘 먹고 집을 나가서 헌혈하고 오겠다던 중학생 딸이 저녁에 맞아 죽은 시체로 돌아왔을 때 그 아픔을 어떻게 참을 수 있겠습니까? 그 슬픔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당시 휴교령이 내려서 강주에 와 있던 한신대 2학년 유동훈 학생은 아버지 유영창 목사에게, 아버지, 이번 주일 설교 말씀에 역사가 병들었을 때 누군가 역사를 위해 십자가를 져야만 이 역사가 큰 생명으로 부활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를 붙잡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손을 뿌리치고 도청으로 돌아가서 끝까지 저항하다가 계엄군의 총탄에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훗날 유영창 목사님은 꼭 붙잡아야 될 아들을 차마 붙잡을 수가 없었다고 하면서 평생 자신이 하신 설교 중에 그 주일 설교가 가장 후회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강주의 5.18은 죽음을 앞에 둔 극한 상황에서 사람이 어디까지 의로운 인간성을 실현할 수 있는가를 보여준 거룩한 역사적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잔혹한 민간인 학살을 자행한 전두환의 신군부는 이런 숭고한 강주의 시민들을 북한군의 선동에 날뛴 폭도요 불순 분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44년이 지난 지금도 이 가해자들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기회만 있으면 폭도들에 의한 소요 사태였다고 애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자식들이 누구에게 죽었는지 아직도 그 진실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 이제는 오래됐고 또 보상도 몇 푼 받았으니 잊으러 간다고 그 아픔이 잊어지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아픔의 틈새를 통해서 비춰지는 성령의 빛이 그 상처를 아물게 하고 모든 어둠을 사라지게 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생명의 빛이 비춰지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기도할 따름입니다. 네, 목사님께서 단 몇 분의 이야기만 해주셨는데도 그 아픔을 어떻게 하면 이게 치유가 될까, 될 수 있었을까 하는 그 고통이, 뼈아픈 고통이 느껴져요. 그런데 그 광주교회가 이런 아픔을 겪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아픔을 치유하는 역할도 감당했을 것 같은데, 목사님도 광주에서 목회하시는 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 또 느끼시는 것이 많으시죠? 네, 우선 역사적으로 당시에 22일 날 강주 교계는 제일교회 모여서 기독교 수습 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계엄군과 시민들의 충돌을 막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습니다. 도청 앞에 쌓인 죽음들을 수습하기 위해서 관 구매 비용을 전달하고 입원한 부상자 549명에게 금일봉을 전하고 사망자 102명의 가정을 방문해서 유가족들에게 위로금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강주시장과 협의해서
사망자를 위한 묘역을 망월동으로 정하고 음. 기독교식 합동 장례식을 거행했습니다. 또 계엄사무소 분소를 방문해서 폭도라는 용어의 정정을 요청했고 오. 연행자들을 석방하기도 했습니다. 목포와 강진, 해남, 전남의 교회들도 이 아픔을 치유하는 일에 당시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목포의 모든 교회들은 25일이 주일이었는데요. 네. 그때 목포역 광장에 주일 예배를 마치고 네. 모두 다 나와서 광장을 가득 메우고 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피값은 애상 없다, 강주 시민 살려내라 하면서 외치고 시가행진을 했습니다. 그 후로도 교회는 강주 기독교 교단 협의회를 조직해서 네. 강주 시민의 상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오고 있고, 특별히 강주 NCC 강주 기독교 교회 협의회는 44년 동안 한 해도 거느리지 않고 강주 한빛교회에서 5.18 추모 예배를 드리고 그들을 위로하고 상처를 치유했습니다. 이렇게 강주 교회는 계속해서 진상 규명과 정신 계승 그리고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일어났던 그 당시에도 참 교계가 앞장서서 치유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노력이 44년 동안 계속 이어져 네. 왔었네요. 네. 아 교계가 이런 일에 치유하기 위해서 앞장섰다는 거에 제가 다시 한번 좀 마음을 되새기게 됩니다. 이번에 CTS 위크인 광주를 통해서도 CTS가 광주를 이 시작으로 전국으로 향하는 것에 참으로 많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곳 광주를 앞으로 어떻게 사용하실 것으로 기대가 되시나요? 80년 5월 강주 시민들은 처절한 슬픔과 고통의 직면에서도 자원하서 나서서 주먹밥과 음료수를 나누고 부상자들을 위한 헌혈에 줄을 서고 함께 장례를 지내고 또 황폐한 시가지를 청소하고 큰 범죄 한 건이 없는 시민 자치의 이상적인 시간을 살아냈습니다. 이렇게 당시에 강주 시민들은 최악의 조건에서도 최선의 삶을 살았고 대동세상을 이루었다는 환희가 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빛고울 강주는 도시 이름에 정신이라는 단어가 붙은 유일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강주 정신은 인권, 민주, 생명, 평화의 정신입니다. 네. 강주 정신은 그래서 인류의 미래의 자산이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도 등재되었습니다. 네. 오늘날 우리 사회가 기후위기, 전쟁위기, 또 남북갈등, 경제 문제를 비롯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이 어둠을 밝혀줄 유일한 소망은 빛고울 강주 정신의 부활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는 5.18에서 그들이 그토록 목숨을 바쳐 이루고자 했던 정의와 민주주의를 위한 그 숭고한 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또한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삶을 살아낸 강주 시민들의 나눔과 희생에 유대한 시민 정신을 기억해내야 합니다. 이 소중한 기억을 잊지 않는 사람들만이 자신을 희생하면서도 감사하며 살 것입니다. 양림동 선교사님들이 밝힌 빛을 따라서 빛고울 강주를 더욱 밝게 빛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두운 세상에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CTS를 통해서 이 빛고울 강주의 빛을 온 세상에 퍼져나가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로 이 일을 돕고 함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네, CTS 위크인 광주, 이 생명의 빛을 온 세계로 광주의 아픈 역사를 치유한 교회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오늘 5.18 민주광장에 CTS 박세연 아나운서가 나가 있습니다. 만나보겠습니다. 생명의 빛을 온 세계로.